오후에는 그동안 5교회를 통해서 주신 교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집회를 위해서 프리뷰 시간을 갖고 있는데 4대 교회까지 근본 집회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이 교훈들은 우리가 참 교회가 되기 위한 구원의 순서들, 또 교회가 실수하는 이 타락의 순서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신 것으로서 주님이 친히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기 위한 그런 교훈의 말씀인 것을 마음에 새겨서 이 기회를 통해서 교회답게 참 교회로 우리가 참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교훈은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이 처음 사랑인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사활 대속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중생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활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생활을 시작한 그 시기 때문에 처음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처음 사랑을 좀 버리지 말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예수님의 사활 대속의 공로를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거기에서 이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참 제사함받고 또 어려움다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이 영생, 소망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하고 감사해서 거기서 이제 정말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정말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참 징벌에서 지금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자기가 감동이 되고 감격이 넘쳐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활 대속을 자기가 생각하고 이것을 붙들면 이 대속의 공로의 역사는 하나님과 딱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묶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딱 하나 되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서 역사하는 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 에베소 교회가 참 그 등대 촛대를 옮기지 않겠다 하신 요 촛대 빛을 발하게 된 그 생활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신 그 역사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아야 될 것,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핵심이고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절대 내가 이루는 이 구원은 자기 힘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려면 이 사활의 대속의 공로가 아니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됩니다. 연합이 되어질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게서 역사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활 대속의 공로를 항상 잊지 말고 생각, 에베소 교회같이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선행을 하다 보니까 행위에 이제는 치우치게 되어 버린다는 거죠. 원인되는 사활의 대속은 생각지 않고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참 힘쓰니까 하여서 이 행위를 좀 더 옳게 바르게 정확하게 더 많이 더 힘있게 더 크게 해야 되는데 행위에 집중하는 역에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요 하나님과 맺게 해주시는 요 처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역사하실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하나님 손을 딱 놔두면 선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그런 권면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이 권면의 말씀같이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맙시다. 예수님의 사활 대속을 항상 이것이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그것을 두고 우리의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 그랬잖아요. 이걸 우리가 생활화해요. 생활화. 그 생활화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의식이 이 성례식 아닙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네가 한번 너의 생활을 다시 정비시켜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상 항상 주님의 사활 대속을 생각하고 거기에 감사해서 그 감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역사하신 것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주신다 했습니까? 그 하나님과 연결로 인하여 결실 있는 생활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 생활이 곧 무슨 생활? 이것은 곧바로 낙원 생활, 즉 천국을 준비하는 아주 복된 생활이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 복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죠? 시절을 쫓아 결실. 믿는 사람이 결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이 자기의 삶에 나타나야 돼. 이래야 증거가 됩니다. 이래야 하나님 계심을 나타내어 보여주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역할을 합니다. 지금같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이런 때라 하더라도 그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을 수 있는 은혜의 강가에 딱 심겨 보십시오. 자본 풍족해, 수요 넉넉해, 그리고 모든 유통의 길이 빵빵 뚫려서 그러면 그것 못 사면 장사 못하면 부자 안 되면 그게 바보죠. 그게 잘못이죠. 하나님의 은혜 강가에 딱 심겨져 가지고 하나님의 무한의 그런 은혜가 넘치고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서 다 잘되게 하는 이런 결실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못 먹겠습니까? 왜 못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활 대속에 요 생활을 잊지 않고 사는 자가 되어지면요 결실 있는 생활을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결실이 무엇으로? 바로 하나님과 연결로 인해서 요 결실을 보신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첫 번째 교훈대로 항상 예수님의 사활 대속의 공로를 잊지 않고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주신 교훈으로서 주님 같은 사대관을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 같은 지식을 가지고 주님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참 협조하셔서 참 정말 칭찬한 교회죠. 그래서 7교회 중에서 제일 칭찬받은 교회가 요 서문화 교회, 뒤에 나타나는 빌라델비아 교회 2교회입니다. 이렇게 되어졌던 것은 바로 주님과 같은 그런 지식, 관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대체 주님과 같은 그 관이 뭐였습니까? 본문에 4가지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가 시간관.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관은 다 단견적이고 일시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정도 이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그런 범위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일시 또 보이는 것 단견적. 그것은 얼마나 여러분 짧은 그런 시간간인지 모릅니다. 그 시간이 넘어가면 우린 대처가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로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의 그 시간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의 이 시간관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심에 다시 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영원입니다. 무한. 이 영생 가진 자로서 영원의 그런 이 삶을 가진 자가 세상 사람같이 단견적으로 일시적으로 여기까지만 생각해서 우리 과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같은 영혼의 시간관을 우리가 가져야 됨을 말씀하고, 두 번째는 생사관, 살았다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살았다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출생한 자입니다. 출생했을 때는 살았죠. 그러나 아담의 범죄의 계대함을 받아서 왕죄로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그 죽은 것은 다 일반인들은 전부 다 살았다가 죽는 것으로 끝마치지만 우린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중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생하게 됨으로 산자가 된 우리입니다. 그 산 것이 영도 살았고 육도 살고 그 육의 행위도 살고 기능도 다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 산 것이 이제 산 것으로 살 수도 있고 그럼 영생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행위를 두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행위, 즉 행위 기능이 영생될 수 있고 살았지만 산 것으로 살지 못하면 그 기능은 영멸, 둘째 사망의 해를 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산자로 사는 것은 살기를 피와 성령과 진리와 하나님 향한 영생의 소망으로 살았으니 피대로 죄 없이 오롭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영감을 받은 대로 진리 성경대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을 소망해서 사는 자가 되면 그때 쓰여진 모든 우리의 이 행위, 그때 만들어진 이 기능은 영생의 기능이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이런 어떤 풍습대로 관습대로 이렇게 자기 뜻대로 산 모든 행위는 전부 다 영멸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둘째 사망의 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시간관을 생사관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살았다가 죽었고 죽어서 산자가 되었으니 산자로 살아야 된다. 산자로 살아야 이것이 바른 우리의 생사관이지 죽은 자같이 그렇게 우리가 죽은 자의 생활에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셋째는 고락관. 참 이 고락에 대해서 이 환난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대로 주님이 아는 그 환난, 그 환난이 이 교회의 환난이라 주님과 같은 그런 환난에 대해서 동지, 같은 뜻을, 같은 생각을, 같은 지식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는 환난이, 고난이, 피조물이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기 몸, 자기가 스스로 받는 고난 있는가 하면 자기 몸 밖에 다른 피조물이 자에게 주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피조물이 주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고난 중에 진정한 고난은 무엇인가? 피조물이 주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 중하고 영원하지만 피조물이 주는 고난은 경하고 그리고 아주 잠깐입니다. 중하고 영원한 고난이 무섭습니까? 짧고 경한 고난이 무섭습니까? 중하고 영원한 고난이 무섭죠. 그래서 진정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자기가 안 받으려면 피조물이 주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에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신 격려와 우리에게 주신 권명, 그것도 축복이 있는 오히려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니 그 고난은 많을수록 좋아요. 받을수록 좋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내가 받으면 세상은 동지다, 우리와 하나 되었다, 내 편이다, 좋다 해서 세상 나를 때리지 않습니다. 세상 나를 환영하고 나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그 고난은 가는 길에 나에게 다 엉겅퀴가 있고 쑥이 있고 그리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지 않고 사람이 이 갈증으로 인해서 사람이 아주 정말 상대적인 그런 빈곤을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져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고난, 피조물의 고난을 우리가 안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 고난 아니면 저 고난, 저 고난 아니면 이 고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같은 고난, 너 정말 내 같은 고난이라고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요 고난을 고난으로 딱 인지하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 이것을 받지 않기를 힘써야 합니다. 세상이 그로 인해서 세상이 주는 고난은 축복의 통로이니까 우리의 축복의 하나의 서곡에 지나지 않으니까 우리 그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으면 돼요. 자, 네 번째 빈부관입니다. 내가 참 너의 이 가난 공고함을 알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 말씀하신 같이 이 교회의 그 빈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너가 부유한 것, 그것이 곧바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다라고 인정하신 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돈 많고 건강하고 또 명예 있고 또 권세 있고 그러면 부자라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의 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자의 부, 주님이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하신 것은 그 교회 교인들이 말이에요. 그 당시
자, 황제 숭배상상에 자기가 이제 동참 안 하니까 어떤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공직에 갈 수 있습니까? 또 어떤 사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전혀 거기서 끼지 못해요. 그런 돈 벌 수 있어요? 직장 생활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또 다 거기 때는 길드란 이런 조합이 있어가지고 사업자들이 전부 다 조합을 다 만들어가지고 조합원들끼리 이 단합이 얼마나 잘 됩니까? 또 단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조합을 만든 거고, 그럼 항상 그 조합에서 하는 짓이 우상 숭배했던 재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거 먹고 파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파티하는 음식은 전부 다 한번 상에 올렸다가 내린 우상의 재물입니다. 아, 나 그거 못 먹겠습니다 하면 니 여기 조합에 있지 못한다. 니 우리 편 아니네. 나가라. 조합에서 탈퇴시키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장사할 데 없어요. 그럼 무슨 돈을 벌겠어요?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육체 노동밖에 없을 거예요. 자기 혼자 단독 플레이하는 거. 그러니까 지질이 뭐 다 그냥 공고해요, 공고.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실상은 부한자라 그러죠. 야, 네가 물질의 공고는 있을지 모르지만 너는 내가 인정하는 진리로 부한 자야. 믿음으로 부한 자야. 하나님으로 부한 자야. 이게 진짜 부다. 하나님의 충만을 네가 하나님 차지하고 있으니 그 느끼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아가지니 네가 믿음 부자니까 너 믿음으로 부자 됐고, 진리가 곧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의 지름길이, 너가 진리의 부자 되니 뭐 부자 되는 방법도 다 아는데 그 사람 부자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부자는 네가 진짜 부자야 라고 인정하신 같이 우리도 이 빈부에 대한 바른간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빈부에 대한 바른간을 가지고 또 우리가 참 고락에 대한 것이나 생사에 대한 것이나 시간에 대한 바른간을 가지면 필시 뭐가 따르냐면은 여러 가지 회방과 여러 가지 방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 같은 지식 가지고 주님 좀 닮아 보려고 하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마구 괴롭힙니다. 특히 자기 딴에는 잘 믿는다 하는 자칭 유대인들 설치됩니다. 그때 이 서머나 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혹독하게 당한지 몰라요. 실상 사단의 해락을 했어요. 이는 사단 마귀란 마귀. 이것들이 그냥 고자질하고 그냥 이것들이 그냥 막 방해하고 막 얼마나 그렇게 괴롭혔던지. 이처럼 우리가 사대강 가지고 주님 같은 생활하면요, 자칭 유대인들, 내 딴엔 잘 믿는다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더 방해합니다. 더 고자질하고 더 힘들게 합니다. 이것은 필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이 생활입니다. 이런 고난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은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것은 다 일시적인 겁니다. 제한적이라는 것은 너희 중 몇 사람을 옥에 던져 가두게 하고, 우리 모두가 다 고난받게 하지 않아요. 그 중에 몇 사람만. 그게 우리는 동참하면 돼요. 아, 나도 저래도 안디바가 순교당할 때 그때 정말 퍼가모 교인들이 나도 주를 믿는 예수 이름을 내가 배반치 않아야 되지처럼 나도 이제는 저와 같은 고난이 있어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다. 폴리캅이 잡혀가지고 화형당해도 정말 그때 그 연세대 신분이 정말 처참하게 화형당하면 얼마나 애잔하겠어요. 아이고, 평생 주를 위해서 참 고생하셨는데 편안하게 그렇게 돌아가시도 마음이 애잔한데, 하물며 화형으로 그렇게 돌아가실 때 얼마나 교인들이 마음이 애잔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저버리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환난이란 것은, 그것은 제한적, 너희 중에 몇 사람, 그리고 일시적 10일 동안, 까짓것 10일 여러분들 뭐 길다 하면 길 수 있겠지만 또 달리 보면 짧다면 지독하게 짧죠. 잠깐의 그런 환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환난 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고 뒤에 받는 상급이 크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면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환난에 대한 이 격려의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딱 집어가지고 서문화 교회, 환난 받는 교회, 야! 하고 격려하신 거예요. 야! 너가 잠깐의 환난이요, 또 몇 사람만 환난 받지만 네가 조금만 참고 견뎌. 끝까지 네가 견디면 생명의 멸관, 하나님과 연결,
연결이란 그 자체의 승리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과 연결 자체가 승리예요. 내가 하나님과 딱 연결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충만이 내 것이지, 하나님의 건세가 내 것이지, 하나님의 그 모든 그런 지능이 내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지, 이것만큼 여러분 정말 멋진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연결이 되었다가 끊겼다가 되었다 끊겼다 하는데, 이 환난에도 끝까지 참고 견딘 자가 되면 주님 하나님과 딱 연결된 승리, 요 연결의 승리가 되어지니 이거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이 교면하십니다. 야야, 너 나같이 살아라. 그러려면 환난이 이때 있어도 네가 견뎌, 끝까지 견뎌. 그래, 오래된 환난이 아니야. 그리고 또 계속되어지는 환난도 아니야. 잠깐 너의 믿음이 있나 없나를 하나님께서 테스트, 시험한 것이니까 참고 견디면 하나님과 연결된 승리를 할 수 있으니 이 금요일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신 교훈은 발람 교훈을 지키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감독 안디바는 참 순교자입니다. 그 황제 숭배의 사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어요. 그래서 붉게 달군 노새 이 위에 앉혀가지고 죽였다 하는 그런 이 참 학자들이 그 말이 뒷이야기에 있다고 했죠. 그런 전설, 그런 현장을 또 보고 있던 교인들이 얼마나 참담하고 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우, 나도 분명하게 저 감독에 물어보듯이 너에게도, 야, 너 가이사가 주냐, 너가 주가 주냐 이야기해봐 할 때, 아이고 안 그러면 나도 당장 집 타 죽는데 지금 고기 익는 냄새가 그 코에 무르무르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 현장에서 저렇게 나를 딱 치모했을 때, 아이고 나는 뭐 안 되겠다, 야, 무섭다 하고 아마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교인들은 거기에서 나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못해. 주님이 나의 주야. 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 나도 화형당하면 나도 죽지. 주 나 위에 죽으셨으니 나 주 위에서 죽노라 하는 순교자적 신앙을 가진 그 교회, 이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었다고. 그런데 뚱땅지게 어떤 한 인물이 또 온 거예요. 이게 발람입니다. 발람이 와가지고 막 그냥 교훈을 하는데, 이 교훈이 얼마나 달고 재밌고 좋은지 그 교훈을 받으니까 막 그냥, 아이고 우리가 이때까지 잘못 살았다. 황제 숭배하는 거,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 거, 거기 뭐 특별한 일이 아니고 그건 문화인데, 문화. 우리의 이 미풍 양속인데, 이 지방이 아니 로마 정부 아래에 있는 어느 민족, 어느 족속, 어떤 나라든 간에 이건 국가 정책인데,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하는 것, 그 국민이 안 따라주는 거, 이건 말이 되나? 이건 종교의식과 전혀 별개의 이런 하나의 정치적 의도고, 그리고 또 우리 사회 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한 풍습에 지나지 않는다. 관습이다, 관습. 그럼 보기에 나름이지. 이건 죄다 하면 죄지만, 아니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던 거, 그거 죄라면 조상들 다 하고 뭐고 그거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발람이 참 교훈했다. 그러니 그 말에 그냥 막 싹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순교자적인 신앙 가진 사람이 전부 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행음하는 자가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해서 세속적인 생활, 세상과 눈높이를 하고 타협하는, 세상과 하나된 그런 신앙생활. 그 당시 행음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건 죄로 그 사회 규정 안 했습니다. 왜? 종교의식이에요. 종교의식. 여사제와 행음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축복, 신내림 받아가지고 애들 많이 낳으라고, 그래서 하는 그 의식이 거의 행음이었어요. 행음. 여사제들과 행음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애들 많이 놓으면, 자식들 많으면 농경사회에서 이거 얼마나 노동이 많으니까 생산성이 높아지죠. 그럼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 그런데 뭐 자식 그 자기 마음대로 놓습니까?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와야 딸 안 그러면 그냥 아예 없고, 막 아들 하나 낳았다가 아예 소식 끊기고, 막 이 아들만 바라보고 있는데 아들이 노동력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 안 돼. 그러니 이제 가가지고 아이고 저에게 신내림 주십시오, 아들 주이소 했더니
그럼 야 고기 바쳐라, 돈 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잠자리 자라, 그거예요. 그게 뭐가 죄냐 말이, 그게 뭐가 다 문화지. 그렇게 하는 그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 살았던 그 당시입니다. 그러니 그 행음, 그게 다 문화예요, 문화.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제7계명 어기는 간음죄, 우상의 제물 먹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제2계명 어기는 게, 이렇게 딱 교훈받은 사람이 발람의 교훈을 딱 받으니까 확 바뀌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 먹는 세속적인 신앙인으로 바뀌어진 것이, 이것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이 참 부탁하시고 권면하시면, 야, 너 교훈 조심해라. 네가 지금까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교훈 잘못 받으면 한순간에 너는 세속으로 돌아간다. 세상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면요, 기본권은 있어도 건설권은 하나도 이루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벌거벗은 자로 부끄러운 자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런 자는 주님께서 세상 멸할 때 같이 우리가 징계를 받아요. 그러니 우리가 교훈이 이거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요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 받을 때 이 발람의 교훈은요, 발람은 겉은 화려한데 속이 골맞어요. 겉은 화려한데 속이 돈 때문에 점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교훈하는 자가 속과 겉이 다르단 말이에요. 속은 피조물 중심, 돈 중심, 피조물 중심, 겉은 하나님 말씀으로 포장. 그래서 우리가 교훈 받을 때 그 중심을 봐야 돼요. 중심. 저 중심이, 저 교훈하는 분의 중심이 동 중심인지 인간 중심인지 정치 중심인지 세상 중심인지, 안 그러면 뭐 세상의 어떤 문화 중심인지, 하여튼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이 교훈은 이 잘못된 교훈, 나를 세속화시키는 교훈, 아예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거. 뭐 싸워서 어떻게 처치하라 아니에요. 교훈 안 받으면 됩니다. 이건 나를 살리는 교훈이 아니고 나를 죽이는 교훈이구나. 나 이런 교훈 안 받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신본주의적인 교훈이 아니면 나를 속화시키는 망하게 하는 교훈인 것을 알고 받지 말 것. 그리고 또한 우리는 교훈 받는 그 어떤 소극적인 입장에서만 아니고 내 자신이 올바른 그런 교훈, 올바른 깨달음, 이걸 교리신조라 그랬죠. 교리는 어떤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 신조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깨닫고 이게 옳다 하는 요 올바른 교리신조를 자기가 가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것이 씨 뿌린 비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깨닫고, 이 깨닫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뭡니까? 그 다음에 실천해. 그랬을 때 뭡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본다. 그렇게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려니까 길가밭 개간해야 돼. 인간 지식보다 하나님 지식을 더 앞세우는 이것이 있어야 돼. 돌밭 개간해야 돼.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하나님 말씀 더 위로 두어야 돼. 그리고 가시덩굴을 개간해야 돼. 인간의 모든 그런 사람들의 이 재리, 염려, 물질, 이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위에 두어야 돼. 그래야 이것이 잘 깨닫게 됩니다. 이것 아니면 절대 아니구나. 이것이 최고구나. 이것이 제일 권했구나.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자기가 살 때에 그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기를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이 교훈에 대한 이렇게 특별한 이런 각성을 가지고 조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 주신댔습니까? 만나, 영감을 주시오. 교훈의 귀함을 깨달은 사람 말씀 들을 때 잘 깨닫게 됩니다. 아주 영감을 받게 되고 힌도를 줘. 그 힌도는 예수님의 형상이죠. 그런 사람이 점점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나가요. 새 이름을 주신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사활 대속의 공로를 그대로 기념하는 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린 교훈을 조심하는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조심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는 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 선지자, 이방인이죠. 그런데 그 이방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이세벨이란 것은 이 사람은 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나고 똑똑했다 그 말이에요. 아합을 속일 만큼, 아합을 녹일 만큼, 아합을 컨트롤할 만큼 그만큼 이 여자가 아주 똑똑한 여자입니다. 아주 이뻤습니다. 잘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똑똑한 아합이 거기 완전 새치희에 놀아나고 그의 모든 하는 짓이 놀아나서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그날에 드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말이에요, 아주 인간적으로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교훈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교훈을 조심한다는 것은 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린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것이지 사람 시키는 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너무도 우리가 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보이는 것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워낙 출중하고 탁월하고 능력 있고 영향이 크면요, 그 영향력 받지 아니할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을 잘못하면 보이는 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앞세워요. 그리고 그 사람의 교훈을 하나님의 교훈보다 더 앞세우는 이런 자가 되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막 분을 내십니다. 분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 주님이시. 내가 누구? 내가 불꽃 같은 그런 눈을 가지시고 빛난 주석을 가지신 이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하물며 이런 주님을 아주 하찮은 그런 이세벨보다 못하게 여겨, 내 교훈을 이세벨의 교훈보다 못하게 여겨 주님이 진노하셔서 막 토로한 것이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다지 큰 교회도 아닌데 중요한 교회도 아닌데 그 분량이 제일 많아요. 이 말은 뭐 주님께서 그만큼 막 아주 분노하신 거예요. 분노하신 거. 주님은 주님의 신성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제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인간을 하나님보다 중시하겠어요. 하나님을 무시한 교회예요. 인간의 교훈을 하나님 교훈보다 더 중시하겠어요. 하나님 교훈을 인간 교회보다 이건 무시했단 말이에요. 이거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렇게 교훈한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다 병들게 한다고 해요. 병상에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늠한 자들, 그 교훈 받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은 전부 다 환난받게 하나님의 심판을 하늘나라 가기 전에 받는 그런 대심판, 그리스도의 사심판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경제심판, 정신적인 심판, 건강의 심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심판 다 환난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무시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는 존귀 여김을 받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 자는 경멸히 여김을 받게 한다. 세상에서 그냥 팍팍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받습니다. 여러분 쉽게 해서 하찮은 인간들에게 참 하자 대접받고 말이에요, 사람이 인간 무시받고 해보세요. 참 기분 안 좋습니다. 얼마나 기분 안 좋은지 여러분들 좀 느껴보셨죠? 이 사회생활에서 특히 남반들 사회생활 어려운 것이 바로 자기도 나이도 어리고 뭐 경력도 얼마 없는 게 뭐 어디 가가지고 무슨 뭐 하나 좀 끝남이 그냥 낙하수로 내려와가지고 어디 장째 앉아가지고 뭐 말하는 것이 건방지고 말이에요. 그냥 뭐 이거는 경언지 안 그러면 존경언지 안 그러면 그냥 뭐 아주 욕하는 건지 뭐 해서 뭐 아주 애매한 말로 싹싹 사람 간을 뒤집히면요, 이 직장 가기 싫습니다. 근데 저런 꼴 내가 왜 보노? 그게 뭐죠? 사람한테 무시당한 거. 이거 참 기분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무시한 자에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그냥 무시당하게 한다. 무시당하게. 이것이 다 뭐 환난이 환난. 하나님을 중시하지 않고 하나님 교훈을 중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환난을 받게 하고 그 자녀들, 아니 하나님 중시 아니고 하나님 교훈을 중시 아닌데 그 자녀들이 무슨 신앙사 하겠습니까? 신앙을 다 죽여버리겠다 하겠어요. 그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훈보다 인간의 교훈을 우리가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을 중시하고 인간의 교훈보다, 인간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교훈을 중시하긴 자기는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주님을 중시하니까 주님이 가지셨던 그 주권, 만국을 통치하는 그 통치권을 주신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새벽별 주님 자체를 선물로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은 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씀하신 같이 이까지 뭐 여호와 하나님 주님 기분 나는 대로 뭐 하는 거 그냥 호칭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조심스럽게 하나님은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존대 여긴 자를 참 기뻐 여기십니다. 그런 자를 아주 존대 여기서 어떻게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받은 권세 이 통치권을 바로 그 자에게 주신다 그러셨어요. 주님 자체를 주신다면 얼마나 존귀 여기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알게 모르게 짓고 있는 잘못이 이것이 바로 도아디라 교회에 짓고 있는 그 죄입니다. 너무 우리는 하나님보다 인간을 여러분 중시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교훈보다 인간의 그 말 이걸 더 중시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오전에 배운 말씀 사대 교회를 통해서 주신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산자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산자인데 죽은 자로 살면 됩니까? 힘껏 예수님의 사활 대속의 공로로 중생시켜 주셔서 영원히 살아, 영원히 살아. 그리고 우리의 이 행위도 영원히 산 것으로 그게 심신의 기능도 영원히 산 것으로 다 진하게 완벽하게 흠점 없이 다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안 했는데요, 이거 좀 남았는데요 라고 우리가 할 것이 많은 것이 인간의 그런 철입니다. 철이.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활 대속의 역사로 우리를 중생시킨 것은 완벽한 그런 생명, 완벽한 생명, 영부터 우리의 기능이 이리까지 전부 다를 다 살렸단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의 정력도 다 살린. 왜? 하늘나라에도 정력이 있어야 살지 정력 없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살려서 우린 여러분 하늘나라는 지금 똑같아 연계라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움직이고 키로 애락이 뜻이 하늘나라 똑같아요. 그러나 그 나라는 의의 나라고 이 나라는 죄의 나라. 여기 다르죠.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들의 나라, 이것은 불안들의 그런 다 썩어지고 세지고 없어질 나라. 이것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 나라의 모습과 똑같아. 영과 육과 그리고 행위와 그 기능이 다 있어야 돼. 이걸 몽창시 다 살려주었다가 말이에요. 영은 그러나 한 번 살림으로 끝나고 육도 한 번 살림으로 끝나는데 요 행위는 이런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요 행위는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 걸만게 날마다 이 산 행위를 해야 되는데 요 정신 나가지고 죽은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야. 산 사람이 죽은 행위 해서 되겠습니까? 산 사람이 이런 죽은 그런 이 짓을 하고 죽은 놀이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산 사람은 산자답게 움직여야 되죠. 산 사람이 가서 직장 가서 보니까 저기 가서 들어 누워 있어. 나 죽었다. 호흡은 하고 있으면서 나 잔다. 나 죽었다. 나는 안 움직인다 하면 그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이 뭐 이런? 내가 여기서 죽은 시체 놀이 하라고 늘 여기 앉혀놨나? 너에게 돈 주나? 당장 잘립니다. 당장 잘려. 그러니까 산자는 산자답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한 것이 사는 것이겠습니까? 이 교회의 온전한 행위를 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 온전한 행위 때문에 이 교회는 다 자기의 모든 그런 심신의 기능을 죽이고 있다가 말이에요. 그 온전히 뭐라고 했죠? 그 온전히 자기 있는 것 다 하는. 우리 주님의 판단의 기준은 그 사람의 어떤 상대적 평가를 보고 네가 이 사람보다 많이 했으니 잘했다가 아니고요. 주신 은사대로 다 하는 것, 이것을 평가 기준을 잡으셨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보기는 만족, 충만한 그 행위가 뭐냐? 충성. 그게 온전이라 그 말이에요. 너는 온전이 없어. 그러니 네가 온전한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뭐 딴 거 내게 요구할 것도 없다. 네 받은 거 있지? 네 들은 거 있지? 그거 그게 몇 개든 간에 보통 주님께서 받고 들게 해주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거 네가 생각하고 내가 깨달았구나, 내가 알구나, 그것을 지키요. 못하면 회개하라. 그 하길 정도를 네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너의 이 지금까지 죽은 너의 모든 죽은 행위로서 가져진 모든 죽은 이 심신의 기능들, 이것을 다 살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야, 너 그 교회에 흰옷 입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 네와 똑같은 그런 성경 가진 사람이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입고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소망하면서 살까? 어떻게 저 사람이 이와 똑같은데 저렇게 성도 안 내고 또 저 사람 아주 자기 성질도 안 부리고
저 사람 아직 욕도 안 하고 주먹질도 안 하고 육두문자도 안 쓰고 도적질도 안 하고 저 왜 저럴까? 네가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런 줄 아나? 사활의 대속의 옷을 입고 왜 그 흰 옷 입고 다니는 줄 아느냐? 주님이 오른 장중에 7배를 붙들고 7영을 붙드신 그 주님께서 딱 붙드셨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지. 너도 너 최선을 다해서 네가 아는 대로 깨달은 대로 네가 살려고 하면 주님께서 보기에 합당하잖아. 오케이. 주님이 딱 인정하시면 주님이 딱 붙들어서 얼마든지 네가 이제는 흰옷 입고 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 너의 나무와 죽게 된 것을 살릴 수 있다라고 우리 권면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좀 산자이니 좀 산자로 삽시다. 산자이지만 이 사대 교회같이 참 무사안일주의가 돼가지고 구원받았다 그것이 끝으로 생각해서 너무 방탕방종해요. 마음껏 아무렇게나 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지가 땀 흘리고 또 힘쓰고 애쓰고 그래가지고 겨우 먹고 사니까 막 눈이 시뻘겋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자기한테 뭐 이미 이익을 안 줄 것 같으면요, 비굴하게 그 사람한테 진짜 막 정말 무릎 꿇으서라도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표를 얻으려 하고 그 사람에게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뭔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얼마나 배짱이 있습니까? 뭐 하나님, 나 믿는 사람 하나님 복 주시나 하늘나라 가는 사람, 그게 일방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니까 이까지 상관없어 가지고, 자,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나? 안 믿는 사람같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나? 뭐 직장을 두려워하나? 뭐 돈이 없는 걸 두려워하나? 몸이 아픈 걸 두려워하나? 시대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이런 걸 두려워하나? 그냥 감각이 뿅 나갔어요. 나갔어. 아주 무사, 할 일이 없다. 우리 천국 다 갔으니까 할 일 있습니까? 안일, 그냥 편해요.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살았다 이름을 가져서 우리가 겨우 살린 영, 겨우 살린 육, 그리고 이제는 영육이 쓸 수 있는 기능을 지금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이건 하나도 살리지 않고 우리 이렇게 다 죽여나가고 있으니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여기겠어요. 야, 정신 차리라. 기회가 한없이 하는 것이 있는 것 아니다. 네가 젊다고 항상 젊는 거 아니고, 네가 어리다고 항상 어린 것 아니고, 네가 건강하다고 항상 건강한 것 아니고, 주님이 이 시간에도 부르시면 네 가야 돼. 가면 네가 죽을 바 살릴 것을 아무것도 못 살린다. 너 아무것도 준비 못한다. 그러면 하늘나라 하면 부끄러운 자로 네가 난다. 네 동창회 가가지고 야 전부 다 한테씩 나 커피 쏠게. 아 그럼 나는 오늘 점심 쏘. 아 좋아 나는 저녁 쏘지. 니는 나 없는데. 야, 니 진짜 너무하네. 뭐라도 하나 좀 쏘아봐라. 쏠 게 있어야 되죠. 그게 뭐죠? 부끄러움 아닙니까? 줄 게 있어야지. 받은 게 없으니 하늘나라 가가지고 줄 게 있어야 되지. 받은 게 없으니 심신의 기능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내가 받고 받은 것을 줘야 되는데 받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그런 이런 부끄러운 구원 없는 자로 영원분토록 우리가 살면 되겠어요? 그런 모든 부끄러움을 다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죽을 육신의 이 기능, 우리의 심신의 기능을 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깬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다섯 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교훈, 우리가 참 첫사랑을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사대간을 가져서 어떤 환난도 인내하면서 우리가 교훈도 조심하고 사람도 조심하면서 우리의 살릴 바 육신의 이 기능을 살려나가는 요자가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래야 할 때 우리는 참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과 진리와 사람이 하나 됨.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진리와 내가 딱 하나 되면요, 하나됨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때 이건 전지어 전능의 역사하는 것이,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복되고 멋진 교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근본의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주신 교훈들이니 이 5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참 교회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